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합니다. 기도 혹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 또 그의 신앙 고백이 이 시편 27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또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요 또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와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 이게 언뜻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 많은 세월 동안 그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온 기도요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나는 고백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좀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주어가 1인칭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가 1인칭이 되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언제 필요해요? 어두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어두움이 있으면 정말 안 보여. 캄캄하다. 우리가 표현할 때 너무 캄캄하면 칠흑같이 캄캄하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어두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 어두움이 찾아온다면,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온다면 길이 안 보여.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상황적으로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빛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으면 되잖아요. 등불이 있기도 하고 촛불이 있기도 하고 전기불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힘쓸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 죄의 늪이라는 그런 거예요. 죄의 늪, 세상의 늪이라는 그런 겁니다. 뭐 한동안 힘쓰고 애쓰는 거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을 했지만 이 원뜻에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난처, 안전한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장소가 된다. 나의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위기와 정말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빛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신가, 구원이신가,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신가, 피난처이시고 안전한 장소가 되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2절 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그냥 상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수도 없이 겪었던 상황들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그때 그 먹잇감이 되는 그 동물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전심으로 도망치지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을 칠지라도, 실제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빛을 경험하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전에 정말 일평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윗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있는데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저 그거 한 가지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다윗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인가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또 필요한 거 많은데, 거기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환난을 통과하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할 때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숨겨주시고 마침내 원수들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또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앞에서 나왔던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소리내어 부르, 다급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왜 기도하는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또 부르짖을 일이 있으니까,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내용인가? 그런 의미보다는 부모는 유한적, 제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봐주겠어요?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돌봐줍니까?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면 어떤 경우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려 환영해 주신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당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사실은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더러운 옷 다 벗겨주시고 씻게 하시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기도하면 오늘 탁 바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응답의 시기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길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건져 주셔서 피난처에 안전한 장소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역경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